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7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또 새로운 가정의 수요예배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죠. 우리 가정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자손들과 주위분들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함께 잘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것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그 보리스 베커라는 테니스의 전설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무려 17살에 최연소 윈블던 우승이라는 그런 깨지지 않는 기록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평생 한 번 하기 어려운 메이저 대회 6번 우승하고 올림픽 금메달까지 딴 그런 대선수인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트로피들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숨겼다고 그렇게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사업 실패도 있지만 2번의 이혼,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는 costly divorce, 그러면서 그 2번의 이혼 위자료가 큰 타격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이혼하면 절반 이상 날아가죠. 성경 말씀대로 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주 큰 돈 버는 것임을 명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편들 황혼 이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에도 아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인들이 모르드게 덕분에 영광과 존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 또 변치 않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는 그 날을 잘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일 수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죠. 문제는 그것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잘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 많이 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대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대, 참 어감도 좋죠. 한국 교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가게고 집이고 개업 선물, 이사 선물 제일 많이 가져가는 그 선물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액자 아닙니까? 조만간 욥기를 나눌 때 다루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 혼난 그 욥의 친구들 말 중에 하나죠. 네가 하나님을 잘 찾으면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정말 피상적인 충고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시 돌아다니는 격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인용도 하고 축복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성가대 지휘할 때 집사님 한 분 이름이 창대였어요. 보안상 성은 얘기 안 하고 무슨 창대 집사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구원판가 이단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은 좀 버셔서 창대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창대하지 못한 창대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창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달 혹은 가돌이라고 하는데 높아지다, 자랑스러워지다, 커지다, 거부가 되다 라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궁 안에서 점점 더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커졌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커지고 존경받고 부자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어머니들이 물을 떠놓고 그렇게 비나이다 손을 빌었고, 절에 가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절을 하면서 불공을 드리고, 또 새벽마다 교회 가서 그렇게 가족과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다른 그런 것들과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창대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도 해주시죠.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 복받은 간증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에 영적인 진정한 의미는 찾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풍성한 것, 높아지고 커지고 부자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간교한 마귀의 계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창대한 상태에서 시험받고 범죄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욥이 그렇게 창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귀가 그렇게 걸고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창대한 사람이었으니까 마귀가 참소를 했겠죠. 그리고 다윗도 자기 집에서 아들 숫자로 쳐주지도 않고 또 자기 장인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들을 넘기고 있을 때 범죄한 기록들이 있습니까? 그가 창대해져서 왕이 되고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될 정도가 되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간음죄, 살인, 교사죄까지 지었죠. 솔로몬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창대하지 않았다면 정략 결혼으로 결혼한 그 이방 여자들에 홀려서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도 가장 부흥한 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 때였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창대해져서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워진 후부터 타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기업적인 마인드로 사람들 대하고 돈 좀 있고 유력한 사람들은 신방도 자주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박대하는 세속화, 타락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러죠. 100주년 기념대회 할 때만 해도 정말 다 핑크빛 꿈들을 꿨다고. 지금 다 개꿈들이었고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사회에 지탄을 받는, 비난을 받는 대상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주의 종들이 모인다는 총회들에서 큰 소리가 오고 욕설이 오고 총회장 되보겠다고 돈 봉투 돌리는 그런 추악함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 빤스 목사인가 하는 놈이 나와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그런 망언까지 하면서 온 사회를 어지럽혔죠. 아마 그 사람이 한국교회에 끼친 피해가 역대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악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빚값들을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 창대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지만 참 위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 중 하나로 여겨지는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로 만든 영화가 반지의 제왕 시리즈죠. 그
그 거의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절대 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악한 반지를 특별한 화산에 용암 불에 던져야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그 반지에 홀려서 이 반지는 내 거야 마인 그러면서 손가락에 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는 메시지죠. 뭐 세상 살면서 건강 필요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차 사고 집 사고 다 해야죠. 또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씩 이루게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높아지고 조금 커지고 조금 부자가 되면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들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찬양 하나만 잘해서 은혜 받았다 그런 말 들으면 우쭐해지고 설교 좋았다는 그런 인사에도 교만이 틈타고 큰 교회 부목사라는 것 때문에도 그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특별히 결혼 담당이면서 피목사님 모시고 결혼식에 다닐 때가 많았는데 제가 뭐 옆에서 중요한 사람 된 것처럼 설치고 다녔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형통함을 주셨을 때 정말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성취하게 해주시고 뭔가 좀 높아지게 해주셨다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되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사업 한번 망한 집에서 자라서 이 기도를 안 좋아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게 아주 지긋지긋했었거든요. 아니 큰 부자가 돼서 구제도 크게 하고 선교도 크게 하면 되지 뭔 개뿔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이 창대라는 말의 위험성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지혜로운 기도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좀 추운 집에 살아도 마음이 겸손한 것이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교만한 마음에 빠지는 것보다 주님 앞에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내와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또 골동품이 되어가는 차를 몰아서 교만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물을 막 부어주시는 집들 있죠. 그런 집들은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어려운 분들 또 선교지들에 많이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해처럼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창대라는 말의 위험성을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창대해지면 시험받기 쉬울 것입니다. 창대해지면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기 때문에 범죄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굴의 기도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성취나 재물도 교환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반드시 잘 흘려보내서 창대했을 때 범죄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모든 것은 주님 은혜고
하나님 섭리 아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기도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 마귀의 틈탐을 경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매너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제목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약한 죄성을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 사탄의 교묘한 계략에 걸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신앙의 주요 선진들이 아버지 창대했을 때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구해줬다. 주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도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중세교회도 국교가 되고 하나님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타락의 불치를 붙였습니다. 아버지 존경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람되어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손들 이 물질이 우상인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할 수 없어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봄을 도우시고 외로운 봄을 도우시고 젊은이들과 빈자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예시한 교회 하나님 주를 넣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샘을 더하시고 영천으로 도와주시고 영천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기자들로 도와주시고 보관 모든 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이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대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또 역사상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창대했을 때 시험을 받고 범죄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되 절대 교만치 않게 도와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힘든 것들에는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한 분들에게는 주님 사랑으로 더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교회 가족들 모두 가난했을 때 했던 기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풍부에 처했을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모든 참된 복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마귀가 틈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과 인도하심, 비천이나 풍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